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는 양식처럼 우리에게 소중하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교회의 표어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겪는 어려움이 우리 교회의 표 말씀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억울하게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2명의 총독들도 그의 무죄를 알지만 석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그를 모함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3번의 재판 자리에서 그들의 주장은 구속력 있는 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이 상황, 공정하지도 못하고 심히 악의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로마 시민인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급심 재판에서 억울하다 느낄 때 할 수 있는 일,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누명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개개인의 안위와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기록된 팔복 중 최고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무리 내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저히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내 주변의 일들은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엉클어지듯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런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한눈을 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재판을 담당했던 로마 총독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2년이나 방치되었던 겁니다. 바울의 재판을 맡았던 첫 번째 총독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분명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24장 25절. 그렇지만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 진리를 두려워하지만 애써 외면합니다. 여전히 그의 나쁜 습성을 따라 바울이 뇌물을 주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소환되어 사임하게 되지만 바울을 풀어두지 않고 2년이나 구류하여 둡니다. 두 번째 총독 베스토를 볼까요? 25장 9절 말씀.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25장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첫 번째 총독보다 조금 낫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똑같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그의 고백처럼 분명히 바울이 무죄임을 알고 인정했지만 그 역시 유대인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히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꿈이자 지상 최대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사도 바울이나 어느 특정인의 사명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봅니다. 비록 그가 무죄임에도 그는 감옥에 갇혔고 재판자리에 섰으며 유대인에 계속되는 모함과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총독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다윗이나 모세처럼 위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행복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